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저의 신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결코 복싱하다가 다친 거 아니고요. 사람 팬 적도 없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떠한 연약함 때문에 사고가 나서 뼈가 부러져서 조각이 돌고 있고 인대를 찌르고 있는데 당장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일단 깁스만 하고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에 다시 병원에 갑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오빠 내가 내일 예배 갈 때 여기다가 보라색으로 칠하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곽지안의 장난기는 곽신영 52예지 50이지 결코 곽신영 82예지 20이 아니다. 네. 그래서 다행히 아까 예배 때 보니까 여기는 그냥 안 하고 왔더라고요. 네, 절대 사람 때릴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오늘 나눌 텐데요. 오늘은 우리 왕의 자녀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조금 울리면 여기 조절 좀 해주세요. 왕의 자녀를 준비하는 우리의 세 가지 태도와 마음에 대해서 같이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다음 주에 드디어 왕의 자녀 서약식을 합니다. 이따 광고 같이 나눌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냐,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두 번째 세상을 향하여 정의롭냐, 세상을 향한 정의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하죠? 정의의 이름으로 널 뭐하지 않겠다? 용서치 않겠다.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역시 유튜브에는 그 제목을 따라서 사람들이 그 궁금증을 가지고 클릭하는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조회수가 그렇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 설교가. 근데 그 조회수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제목에 끌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할 건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피곤하죠? 학기가 시작되고 지금 많이 졸리죠?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정결. 좋습니다. 목사님이 더 목소리를 크게 빡빡하게 올리도록 할게요. 지난주 우리 세상을 향한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했었죠. 요셉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고 있나. 첫 번째는 자신과 하나님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했고 지나간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나 로마서 23장 23절에서 25절 가지고 많이 했어요. 하면서 결론은 뭐였냐면요. 우리 안의 결론은 우리에게 정의는 어떻게 실현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정의와 같이, 그러니까 죽음을 죄의 결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를 다 영원한 죽음으로 던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직접 내가 죽겠다고 내려오신 게 하나님의 정의라고 했었죠. 그 정의 때문에 우리 또한 먼저는 우리 스스로 원수 갚지 말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자라고 했고 반드시 실현된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은 반드시 실현하신다. 그거 믿고 신뢰하고 우리 견디고 버텨보자, 사랑해보자 라고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새살이 솔솔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데카솔이라고 하는 웃으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마데카솔이라고 하는 그게 있어요. 뭐였죠? 연고가 있어요. 연고를 광고할 때 새살이 솔솔 복합 마데카솔 여기까지 얘기하냐?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새살이 솔솔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성경 통독을 가로막는 바리게이트 같은 녀석이죠. 뭘 그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하며 제사는 우리 아까 읽었던 21절부터 23절에서도 제사가 너무 많이 나와요. 번제, 속번제, 속죄제 계속 나오죠. 뭐 그렇게 복잡한지. 그러면서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런 요청들을 하시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게까지 해요.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에는 핵심적인 레위기 하면 그냥 기억해야 할 딱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하나님의 열망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간절함이고 열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든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 이 표현이 떠오릅니다. God works with you.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신다. 나 너랑 함께 걷고 싶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 너랑 함께 걷고 싶어. 근데 죄를 가지고 있는 너의 모습으로는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나는 죄를 가까이 할 수가 없거든. 내 앞에서 죄는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 죄 가진 너 말고 다른 어떤 재물을 그 죽음으로 대신하게 하자. 그 제사들, 그래서 나타나는 많은 제사들로 너의 죄를 잠깐 덮자.
그리고 우리 함께 걷자. 응? 이게 레위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런데 마침 제가 레위기의 핵심적인 내용,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아주 유명한 찬양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찬양이더라고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기단 밤양갱. 네. 사람들은 레위기를 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이거 제사 드려라, 저거 제사 드려라, 요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하나님 바라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자꾸 너무 귀찮아. 성경통도 레위기만 없었으면 내가 그래도 민수기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런 마음을 갖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달기단 밤양갱. 우리와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 함께 속삭이고 싶어 하시는 그 대화, 정말 너무 은혜로운 찬양이지 않습니까? 밤양갱, 흑화된 아이유, 우리 비비 자매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인데요. 누구나 그러하듯이 고등학생 시절, 피식대학이요, 15년 전쯤의 일인데요. 저에게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드름입니다. 저는 지금도 피곤하면 잠을 잘 못 자면 얼굴에 트러블이 많이 나는 그런 복합성 피부를 가지고 있는데, 공감하는 친구들, 고등학생이니까 공감하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앞머리를 깔 수 없게 만드는 좁쌀 같은 녀석들이 있죠. 코에 옆에 이따하나 막 여드름 나고 그럴 때가 있죠. 하필 중요한 날, 발표를 하거나 해야 되는 날 항상 여기 이만하게 막 나. 그럼 친구들이나 특히 이제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로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막 누가 너 좋아한다고. 이게 왜 좋아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놀립니다. 나는 심란해 죽겠는데. 저는요 여러분 100m 미남이라는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100m에서는 여드름이 안 보인대요. 근데 생각해보면 100m에서는 얼굴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날 놀린 거죠. 잠을 자고서 일어난 날, 다음 날에 거울을 보는 게 왜 그렇게 괴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화농성 염증 친구 녀석이 나를 반겨줄까? 거울을 보는 게 상당히 두려웠고요. 지금 한숨 쉬는 친구들은 여드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매일매일 여드름이 저에게 너무나 골치 아픈 사건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드러나 보이잖아요. 얼굴에.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얼굴을 좀 주의 깊게 보고 하는데, 저는 눈동자보다 여드름이 더 클 때가 있는 거예요. 묻지 않는구나. 어쨌거나 여드름 때문에 괴로운 것은 안 씻고 다닌다라고 하는 이미지? 약간 그런 편견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되게 잘 씻거든요. 엄청 잘 씻어요. 홈클렌징도 손바닥에 떠가지고 거품 내서 씻는 사람이에요. 근데 시각적으로나 위생적으로나 상대방에게 뭔가 불쾌감을 주는 것이 여드름, 아니 어쩌면 모든 피부 질환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지금은 우리 악성 피부병이라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은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등장합니다. 나병, 익숙하지 않은 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거 한센병 아니에요? 좋은 말로 요즘 의학적 표현으로 한센병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진짜 나쁘게 보는 말이 문둥병이죠. 문둥병. 그건 이제 바뀌었습니다. 한센병을 부르는 게 맞습니다. 걸리게 되면 손발의 신경, 얼굴의 신경이 무감각해지는 병.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부딪히고 막 깨지다 보니 그 외상이 점점 짙어져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한센병 아니 나병 아니냐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때 성경 번역가들은 이 나병이라는 단어를 조금 나쁜 말로 문둥병이라고 실제로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과 증거들은 나병을 더 이상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한센병이라면 이 나병에 관련된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이게 집 벽에도 나타나거든요. 벽에도 막 생기고 이런데요. 그럼 이게 곰팡인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긴 하겠죠. 뭔지 모르겠어요. 한센병이라는 거는 피부에만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 나병은 집 벽에도 막 드러난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고, 당시에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AD 5세기 전까지는 그 근동 지방,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지방에는 한센병과 관련된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센병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나병을. 무엇보다도 레위기에 나타나는 나병의 증상들은 한센병의 증상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진짜 새 번역이 잘 번역한 게 악성 피부병의 한 질환이겠구나라고 우리는 일단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 나병의 증상을 보면 먼저는 피부가 하얗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들 안 씻으면 또 그런 게 있죠? 특히나 겨울에 뒤꿈치, 발꿈치 특히나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그런 거 보거든. 여름에 특히나 여기 진짜 성준아 잘 씻지? 잘 씻어줘요. 잘 씻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피부가 하얗게 되고 껍데기가 일어나면서 벗겨지거나 색이 변해서 흉측한 몰골을 띠는 게 이 나병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나병, 다시 말해 악성 피부병을 가지고서 정결과 부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 그것은요, 우리가 아까 레위기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God walks with you,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깨끗함 앞에서 인간의 죄 묻은 더러움을 보여주는 시각적인 고통이 바로 나병이거든요.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나병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죽음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나병을 죽음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악성 피부병으로 인한 그 보여지는 모습이 마치 시체와도 같았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의 이 흉측한 몰골은 걸어가 다니는 시체, 우리로 치면 약간 좀비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병 환자로 확진이 된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여기서 나온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는 행동은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소리 높여 슬퍼하는 극도의 절망스러운 표현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이 죽음과 같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의 나병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염성이에요. 이 나병은 참 독특한 게 어떤 피부뿐만 아니라 옷이나 집 벽에도 전염이 되는 그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예외는 아니겠죠. 타인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래서 만약에 성경에는 옷이나 집 벽에 나병이 생기면 옷은 태워버리고 집은 허물어버리라고 명령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병 환자는 어떠했었을까?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쫓겨났습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나병 환자는 전염성 때문에 쫓겨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죽음과 전염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진 이 나병,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나병에 걸린다면 그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먼저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특징, 상징성 때문에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도 스스로부터 낙인을 찍어야 합니다. 윗입술을 가지고 가리고서 나는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라고 외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나병에 걸리면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더럽습니다. 나는 추악합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냄새납니다. 나는 오염돼 버렸습니다. 라고 계속 외치면서 사람들이 있는 주변을 피해야 되는 게 이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레위기는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God walks with you.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인데, 나병 환자에게는 거룩은커녕 정결은커녕 부정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상태, 죽음과도 같은 상태가 이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의 모습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로는 전염성을 가진 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명 바깥으로, 집 밖으로 쫓겨나고 격리가 됩니다. 이 격리라는 단어,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한창 유행할 때 자주 이야기했고 언론에서도 자주 보았던 그런 단어입니다. 함께 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광야에서 텐트처럼 생긴 어떠한 진을 치고 거두고 이동하고 또 다시 진을 치고 거두고 이동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그 진 밖으로 쫓겨나야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의 가정과도, 자신의 친구와도, 자신의 지파와도, 자신이 속한 나라의 백성들과도 그는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상징을 갖고 있다면 전염성은 공동체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고등부 친구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익숙한 그림의 사건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옛날 에덴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7절은 제가, 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런 그림이었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 된 아담과 하와에게 마땅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다른 거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아. 그런데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이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랑을 위해서라면 이건 먹지 말라는 이 명령,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들은 그 명령을 어기고 사단의 말을 따라 뱀의 유혹에 넘어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나타난 변화는 서로의 벌거벗음을 보게 되는 거죠. 서로 드러나버린 피부를 통해서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무질서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버려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이유가 그 사람과 영원토록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걷고 싶어서, 함께 하고 싶어서 만들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게 돼버렸어요. 왜요?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된 나의 모습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두려움이 느껴진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인 모든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지가 않죠.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곳 에덴에서 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셨던 그 조화로운 세상 속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격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사회가 이렇게 아픈 거고 슬픈 거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격리되어져 버렸으니까. 질투와 시기와 폭력과 전쟁, 음란과 간음이 판을 치고 있고 신문기사는 우리가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모습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그저 한편의 신화로 들립니까? 그러면 한번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고요. 과연 우리의 삶에서 죽음과 전형성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느낍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든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든 우리는 언제나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늘에 이름을 내려고 하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채워야 하거든요. 불안에서 느껴지는 그 공허함들을.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채워보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저 그 자체가 죽음이고 격리가 된 상태예요. 부끄럽지만 저의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 이전에, 강도사 이전에 전도사가 되기 전까지 레위기를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렵다고 느꼈고 지루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큐티 본문이 레위기였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매일 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레위기 속에서 앞에 말했었던 그 하나님의 고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한 제사와 이렇게 많은 제물과 이렇게 불정하고 막 이런 것들 왜 대체 이렇게 하나님께서 뭘 해라 바라는 게 너무나 많게 하시는 걸까? 근데 하나님의 고백이 문득 갑자기 느껴졌어요. 신영아, 나 이렇게까지 하면서라도 너랑 함께하고 싶어. 그러면서 죄로 뒤덮여져 있는 나의 모습이 고스란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구나. 지금 저와 나눈 이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저와 함께 따라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병 환자구나. 시작. 남들이 하니까, 앞에서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고백 말고요. 정말 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고 무질서 앞에 놓여져 있는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들만 한 번 더 다시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나병 환자구나.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나병 환자 본문에서 제사장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지 못해요. 치료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럴 능력이 없대요. 그저 진찰만 합니다. 당신 나병이네. 나가. 나중에 저 나았어요. 나은 것 같아요. 들어와서 보니까 아닌데 여기 발가락 끝에 남아있는데 나가.
또 다시 와서 저 진짜 나왔어요. 맞네. 그럼 여기서 다시 제사 드리고 들어와. 이런 진찰밖에 못하는 게 제사장인데요. 나병 환자에 대한 치료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병 환자의 회복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은혜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이 죽음이라는 게 그냥 숨이 끊어진다가 아니라, 여러분, 숨이 끊어진 이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인생 삶이냐라고 하는 그 심판대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려서 하나님 없이 그냥 죽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많은 레위기의 제사들, 그 많은 제물들을 다 뒤로 하시고 오직 예수님 단 한 번의 제물된 그 제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God works with you. 나 너랑 함께 걷고 싶으니까 너를 대신할 수 있는 희생 제사들로, 제물들로 너의 죄를 좀 잠시 덮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레위기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완벽하고 온전한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하게 덮어주시면서, 죄를 없애준 게 아니에요. 손이 두 개지 원래. 우리 까마니까 잘 됐네.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보기엔 예수님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의롭다 해주겠다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냥 의롭다 하고 칭해주겠다고. 그게 칭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죄인인데도 여전히 죄여서, 어제도 우리 청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랑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눴죠. 일상훈련 할 때,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내 사망의 몸에서 이끌어내고 끌어내줄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하지 않는다. 성령의 법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God works with you가 아니라 God with us가 되어버렸어요. 나 이제 너랑 함께 하고 있다. 너는 내 안에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해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나 스스로에게 정결이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도덕적인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면 정결한 거 아니겠어요? 기도 빡세게 하면 정결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게 정결해질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흠없는 어린 양, 그 완벽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결한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렇다면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거듭나게 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나병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죠?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전염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전염성이 뭐냐면 선한 영향력이에요. 성경에는 나병 환자와 비슷한 모습의 혈루증 여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녀 역시도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나 물건들은 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어서 항상 아무도 그녀 가까이 하지 않았고 주위에는 온통 외로움만 가득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의 옷자락을 잡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따지면 이 옷자락이 잡혀버렸기 때문에 누가 부정해줘야 됩니까? 예수가 부정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붙잡은 여인의 병이 떠나고 정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부정한 여인을 정결하게 전염해버리는 거예요.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어지는 것처럼 썩어 부패한 음식에 소금이 뿌려지는 것, 부패할 음식에 소금이 뿌려지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 우리의 표현으로 하자면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별된 삶을 요청하신대요. 그게 왕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어떤 삶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우리 서약식을 할 때 말씀을 통해 같이 나누도록 할 텐데, 그래도 우리가 막 구별되어서 살아라고 얘기하면 뭔진 모르겠지만 그 삶이 뭔가 되게 힘들고 어려울 것 같죠. 구별되게 산다는 게 뭔지도 모를 뿐더러 아는 것 같아도 노력하기도 싫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주변의 친구들한테 예수쟁이로 욕먹을까봐 하고 싶지도 않죠.
예전에 제가 고등부 친구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자신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친구들 중에 대다수가 학교에서 욕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립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별된 삶은 그래, 나 오늘부터 왕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욕 안 해야지 라고 의지를, 다짐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게 구별된 삶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거나 욕할 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그 욕할 만한 입술로 기도하는 거고, 그 욕할 만한 입술과 마음으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위한 이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 따라 일상훈련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 따라 일상훈련 들어서 뭐 별거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일주일 내내 말씀 보고 기도하자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암송해라 그랬더니 장기 기억이 돼야 되는데 다들 단기 기억 능력만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 오면서부터 외우기 시작하더라고. 복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나니 지금도 내가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들어와요. 그래도 괜찮아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게 어디입니까?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했던 저의 삶의 경험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저의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고 유튜브의 그 드넓은 바다를 그렇게 전전했었습니다. 밤마다 누워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내와의 대화는 뒤로 하고 없이 한 채 유튜브에만 빠져 있었어요. 그게 막 누적되다 보니까 점점 아내와의 관계도 멀어지고 가정과의 그런 소통도 너무 소홀해지는 거예요. 가정만 소홀해지는 줄 아십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나라와 천하를 평정할 수 있다라는, 그렇다고 제가 뭐 여러분 여기 평정하겠다 이런 거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내가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수신하고 제가 해야 되는데 수신도 안 되고 제가도 안 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된 거죠. 나의 삶에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막 팍팍팍 쓰러지고 무너지는데 사역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펑펑 우는 눈물을 제가 보게 되고 내 자신의 추악함을 보게 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지워버리면 해결이 될까요? 아니요. 저는 또다시 어떠한 방식으로 다른 것을 탐닉하거나 유튜브를 찾아내고 있겠죠. 제가 선택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정말 은혜로운 것은 그럴 때에 점점 유튜브라고 하는 그 채널로부터 제가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유튜브가 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 있는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우리의 이 건강한 뛰어난, 니네는 밤새도 안 힘들잖아. 20살 끝나고 거의 꺾이고 나면, 여기 20살 꺾인 사람 누가 있어요? 꺾이면 은서 그때 우리 밤새다가 죽을 뻔했어요. 다음날 우리 그렇거든. 20살 끝나면 이 20살이 되고 나서는 밤을 못 새요. 다음날이 너무 힘들어서 3일을 알아야 돼. 그런 여러분들이 16, 17, 18, 19 그 엄청난 체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밤새 유튜브에 빠져서 그런 우리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죠. 저는 구별된 삶, 선한 영향력은 어쩌면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네. 그 친구 씹고 다닐 입술로 기도하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서 구별된 삶과 선한 영향력을 결코 못 살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께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구별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정결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 오늘은 특별한 순서로 말씀을 좀 마무리 매듭 짓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아름빛 교회에 입교식이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는데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나이가 되어야 우리 교회는 입교를 할 수 있습니다.
입교가 뭐냐면 어렸을 때 믿는 부모님이 자신의 신앙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라고 유아세례를 준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성장해서 고등학생이면 자가 판단이 가능한 그런 세대기에 믿음도 고백할 수 있다, 스스로의 믿음도 고백할 수 있다라고 여겨서 입교, 교회로 입회하는 그 시간을 이제 우리 교회가 갖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이후로부터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내 신앙으로 예수 믿겠다고. 예수님 의지해서 진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고 오늘 입교를 받는, 그리고 학습도 있어요. 학습은 학습 후에 6개월 뒤에 세례를 받게 돼요.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이 세례 학습 받는 친구는 우리 승주고, 그렇죠? 그리고 입교자는 또 하필 쪼름이 앉아있는 뒤는 예지와 혜민이와 서준이. 한 명 더 있었나? 없죠. 이렇게 3명. 특별히 오늘은요, 그들 중에서 저희 다 모든 친구들의 간증이 참 귀하고 아름다웠는데 예지의 간증을 듣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다 고백했잖아요. 나는 나병 환자인데 하나님이 이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게 하시고 변화시키셨는지를 우리 예지의 간증을 통해서 함께 듣고 찬양하고 마무리할 텐데, 우리 예지 나올 때 두려운 자리거든요. 박수로 우리 좀 격려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나 여러로 믿음의 가정으로 입양이 되고 기독교 신자이신 부모님을 따라 교회를 다니며 어릴 적부터 어하나 신앙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녔지만 점점 커가며 저한테 교회란 그저 일요일에 가는 곳이 되어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계속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크면 클수록 내가 왜 교회에 가야 하는 걸까? 예수님이 진짜 있기는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 시기 찾아온 코로나와 함께 교회를 옮기며 저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교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친구 관계, 학업 등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게 다가왔고 모두 혼자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하시는 부모님과 충돌하는 것은 일상이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부모님과 싸우기 싫다는 이유로 교회에 갔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하다 어떻게 생겼을지 모를 용기로 중공부 여름 수련회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친구가 없어서 집에 가야 하나 했던 고민은 한순간뿐 금방 정말 좋은 친구들과 함께했고 저녁 예배 때 울며 기도하는 친구들을 보며 저도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싶다고, 기쁘고 힘든 감정들을 예수님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서툰 기도를 했습니다. 셀러브레이션 시간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게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중공부 수련회를 통해 믿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이후 저는 교회에 가는 것이 너무 즐거워졌고 중공부 리더 훈련을 함께하게 되며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으며 전과 다르게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며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 음악 플레이리스트는 금세 찬양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찾고 기쁜 것이든 힘든 것이든 예수님께 달려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교를 받으며 더 이상 이젠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가 아닌 제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저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 삶 살아갔다며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항상 어디서나 계속해서 고민할 것입니다. 또 그런 제 옆에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 흔들리고 또 흔들리며 예수님께로 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것들이 많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는 한계가 없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를 다시 한번 박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간증을 들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중등부 참 잘 키웠다. 그래서 제가 교육자회 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년부에서 밭을 갈고 소년부에서 씨앗 심어 중등부에서 물 주고 자라게 하면 고등부에서 열매 맺는다.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짜 예제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 제대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첫 시작이 이랬죠. 저는 입양이 된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의 입양이 된 아이라고. 그렇게 유아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가정 속에서 자라왔고 입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병 환자였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예지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사실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지가 정말 하나님의 양자됨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사실이 예지의 간증 속에서 그렇구나 우리 그런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더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정결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정결할까 막 아등바등 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 양자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찬양 같이 고백하려고 합니다.